네, 오늘은 122번째 파라샤,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까지 읽었고,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서원에 대해서 맹세, 서원, 약속을 하나님께 맹세한 걸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미디안을 정복하고 대적을 제거하는 이야기. 이어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 동편에였어요. 그거 사진을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경계선이 요단강이 돼요. 그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그 땅을 취하게 되는 시작인데, 이 동편에서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루벤과 가짜 손들이 딴소리를 해요. 특이한 건 얘네들은 40년 광야 생활인데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그러니까 이, 그, 우리가 보기에 40년의 이 광야 생활이 굉장히 척박하고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만 않았죠. 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루벤과 가짜 손은 이제 좀 이제 잔머리가 돌아가죠. 본맛을 봤으니 아무리 봐도 요단강 넘어가는 것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기 직전에 만난 이 야셀과 길르앗 땅이 훨씬 더 좋은 땅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어른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화를 내죠. 어디를 비유해서 일치시켜서 야단을 치시냐면, 야, 넌 어떻게 네 아버지랑 똑같냐? 너 아버지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이 땅을 정탐한 12 어,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감옥 굶어 죽는다. 거인이 있다.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다. 가면 우리는 자멸한다. 그래서 사람들로 말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좋은 땅을 나쁜 땅이라고 평가해서 악평하고 사람들로 불평불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네 부모들이 그러더니 너도 그러냐? 막 야단을 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 르벤과 가짜 손이 이제 또 잔머리를 굴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은 포기 못 할 테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돈이 돼요. 여기는 뭐 포기하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서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짓고 가축을 하고 또 자녀들은 남겨두고 그리고 선발대로 가서 정복전쟁을 참여하겠습니다. 그 모세가 또 야단쳐. 야, 이놈들아, 철 좀 들어라. 어, 너희들 가축보다, 자기 자식보다, 자기 가족보다 니들은 소와 양, 염소, 가축이 더 소중하구나. 이 가축의 우리보다 가족과 어린 아이, 자녀들을 위한 성을 먼저 지어라. 그리고 가축을 위한 짓고 약속대로 나가 선발대로 서라.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죠. 그때서야 이제 루벤과 가짜 손이 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철이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야단을 맞지만 또 모세는 또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루벤 가짜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아, 누구죠? 그 요셉의 또 다른 동생의 므낫세 반지파를 나눠서 같이 둬서 계속 민족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걔네들을 요단강 밖으로 사는 것을 허용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을 공부해 보려고 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샤밧도 지키고 여전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헌신하고 봉헌하고 뭐 이게 해요. 하는데 이 우리 현대인의 속에 들어간 이 루벤과 가짜설의 마인드, 이따가 보면 그리너 그라스라고 하는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게 더 내한테 더 유익할까? 이게 비추어 보고 조금의 더 유익을 위해서 명분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진 그거를 가지고 또 모세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잠깐 길진 않습니다. 살펴보십시다. 주석가들과 랍비들은 본문에 대한 여러 견해로 나뉘지만 트랜스 요르단의 땅을 유산으로 요구하는 것은 루벤과 갓의 이기적인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동의합니다. 트랜스 요르단은 요단강 동쪽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배울 다른 교훈들을 주는 반면 그 주된 분명한 가르침은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영감을 줍니다.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주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몇몇 학자들은 이 두 부족이 얼마나 부유한 부족인지를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 루벤과 갓 자손이 갑자기 이렇게 오판을 할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모세의 뜻에 반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당장의 유익, 당장의 이익을 먼저 하는 이런 오류에 범하게 됐을까? 욕심의 탐욕이죠, 탐욕. 그러면서 그 원인을 많은 학자들이 이들은 부자였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 미드라시에 보면 세상에서는 세 가지의 선물이 있다라는 구절이 있고 지혜, 용기, 지혜와 용기와 부유함을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선물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진 누구라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지혜가 있든지, 용기가 있든지, 부유함이 있든지,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즐겁게 살 수 있다. 이는 언제 가능한가? 그러면 이 지혜나 용기나 부를 우리는 언제 얻을 수 있는가? 이 선물들은 토라를 지킴으로 하늘로부터 온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것이 소위 탈무드에서 주는 결론이에요. 지혜와 용기와 부는 하늘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지혜나 용기와 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세상에는 두 사람이 유복한 사람이 있었는데 탈무드에 수많은 예화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유복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고라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 하만이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 파멸당했다. 왜? 그들의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로챈 것들이기 때문이다. 갓과 르벤도 이와 같은데 부와 많은 가축들, 그들은 자신의 부를 사랑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밖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장 먼저 추방된 지파가 되었다. 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루벤과 갓지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먼저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밖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먼저 추방된 자로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이 갖고 있던 부유함, 본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서 탐욕이 만주의 근원이라고 탐욕. 물질적 부를 얻기 위해 형제들과 떨어져 있기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 탈무드의 결론입니다. 라피들이 루벤과 갓이 가장 먼저 추방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그 땅 밖에 거주한 처음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추방된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땅에서 추방된 자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 오늘 기독교 개념으로 말하면 지옥 같다는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해에서 추방되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서 가장 먼저 쫓겨난 자로 평가를 받는 게 루벤 갓지파가 되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추방된 자들은 루벤 갓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열왕기하 15장 그러니까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남북 왕국이 이스라엘 나눠져 있을 때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략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정복한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우나라 가면 독도죠. 일본이 우나라를 침략할 때 가장 먼저 침략한 지역이 독도예요. 그래서 독도를 뺏기면 우나라는 일제 침략 전체를 다시 재현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독도는.
마찬가지로 스불론과 납달리도 이스라엘이 어, 북,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에게 가장 먼저 영토를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적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가장 먼저 추방된 곳이에요. 그러나 루벤과 갓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추방된 자들은 아닌 거죠. 루벤과 갓은 결코 그 땅 거처에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들은 처음부터 추방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있다가 추방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추방된 자들, 더 무서운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식이 없었다. 사실 요단 건너편 땅은 어떤 지파도 할당되지 않았고, 또한 갓과 르우벤은 자신들의 지파에 할당된 땅을 제비 뽑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땅을 낚아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여기서 사는 게 더 돈 잘 벌고 부자가 될 것 같아라고 하나님 약속보다 돈을 먼저 선택한, 그 처음부터 추방된 자들이었던 거죠. 어떤 학교들은 비록 이것이 토라에 특별히 나와 있지 않더라도 만일 그들이 그 땅을 얻었다면 그들은 토라에 제거 없이 그 땅을 소유한 것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그 많은 가축들도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추하였다. 이 정도로 이제 불명예 지파가 되는 거죠. 이들의 이런 태도를 보니까 40년 그 광야 어목한 시절에 어떻게 그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이거는 편법과 불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바울은 또 말하죠. 나아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파산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가능하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바늘기라고 했지만 바늘기 문이 있는데 좁다라는 뜻이 좁다. 갈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 지난주에 삼성 이재용 회장과 그 주변에 삼성의 주가를 조작하고 뇌물을 먹이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삼성물산, 삼성 에버랜드, 그 삼성전자, 삼성생명 막 지난 5년 동안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아가 감옥 갔고, 또 이재용도 감옥 갔고,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총 판결이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났어요. 제가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를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어, 무슨 말이냐? 이재용 씨가 우리나라 최고 부자잖아요. 근데 이 양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절대 못 들어간다.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부자가 한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왜 어렵나? 자, 이재용 씨가 만약에 그 집은 원불교인데요. 원불교도입니다. 그 집안은. 삼성은 원불교도 집안이죠. 그 엄마가 원불교의 아주 큰 손이고, 원불교가 삼성 때문에 이렇게 큰 4대 종교에 들어갔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뭐 우상 숭배 이걸 다 떠나서 만약에 이재용 씨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될게요. 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가 행했던 그것, 삼성전자를 먹어야 되겠어. 이제 김정은이가 김일성의 3대 독자로 세습한 것처럼 이제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오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의 3대 독재가 있다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재벌 세습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불법과 편법의 재벌 세습을 하기 위해서는
내막은 뉴스 찾아보세요. 삼성전자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은 제일모직에 몇 프로밖에 안 되고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뻥튀기를 해 거짓말로 시가 7천 원짜리 한 주를 7만 원에 20만 원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삼성 에버랜드를 먹고 삼성물산을 먹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먹고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를 먹어서 지금 삼성그룹의 어, 회장이 됐어요. 불법이에요. 죄예요. 그렇다면 만약 이재용 씨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그걸 다 고쳐야 돼요. 나가가지고 그거 제가 법을 어겼습니다. 거짓말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먹고 바이오로직스 뻥튀기 하기 위해서 제가 서민들의 피 흘려본 그 국민연금도 해가지고 내가 1천억 이상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저는 감옥 가야 합니다. 저는 재벌 총수 자리 할 자격이 없어서 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예수 믿어야 돼요. 불가능하죠. 이재용 씨가 그렇게 할 용기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재용 씨는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어요. 저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나라 태원 SK 회장도 마찬가지죠. 이혼하고 나서 바람 피우고 이혼하고 감옥에 가서 성경 읽다가 성경 들고 출소를 해요. 이런 짓을 해도 김건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김건희 되게 부자죠. 그는 제일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정을 해야 돼요. 디올백 뇌물 받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김건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30년 정도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김건희라는 부자는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말로치 이재용 씨는 다 어려울고 다 포기해야 돼. 김건희는 다 포기하고 감옥 가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가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파산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진짜로 진지하게 말한다. 잘 들어라 얘들아.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래서 와, 무서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하나? 돈은 나쁜 건가? 아니요. 돈은 돈이죠. 뱀이 뱀이고, 돈은 돈이고, 똥은 똥인 것처럼, 돈은 돈이에요. 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악의 뿌리다. 우리 많은 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오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오판입니다. 오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보다 돈이 더 좋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옆으로 빠져보면 그 부자는 뭘까요?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제 수입은 대한민국 평균 이하 정도 돼요. 그러나 아프리카나 루안다나 인데 가면 저는 상류 몇 프로에 들 거예요. 부자가 될 거예요. 부자는 상대적이죠. 그래서 돈 10만 원 가지고도 부자 노릇 할 수도 있고 돈 1,000억을 가지고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자는 누구나 우리에게 이것은 이재용 씨나 김건희 같은 불법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경고하시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모세는 루벤과 갓이 처음 다가왔을 때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합니다. 14절에서 모세가 그들 이렇게 말해요.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용기를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의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니들은 죄인들의 무리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려요. 모세는 탐욕의 죄는 쉽게 전염시키는 죄이며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죄는 전체 나라를 부패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루벤과 가치파에 똑똑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탐욕에 눈이 가려져서 탐욕이 전염되어져서 모든 판단력이 마비되어 버리죠.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부를 독일 그 합리적이고 똑똑하다고 자로 잰 듯한 합리적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능력 있는 나라라는 독일이 히틀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다 꺾고 하나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 한마디에 넘어간 거죠. 탐욕의 죄는 전염시킵니다. 죄인의 무리를 만들어요. 그 24절에 보면 모세가 가축들보다 먼저 자녀들 언급하고 있어. 그들이 탐욕에 빠져서 눈이 멀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들은 우리가 그 땅에 건너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내 가족,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한 보호, 쉘터보다 가축을 키울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어떻게 너 이 사람보다 돈이 더 좋냐? 사람보다 어떻게 가축이 더 중요하냐? 네 재산보다 네 가족이 더 중요해? 라고 경고를 날리는 것이 24절에서 말하죠.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으시오. 갈로 하고 먼저 쌓으시오. 이제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보다 돈이 먼저 좋아진 것이 이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증거죠. 또 두 번째 증거가 또 이따 나오지만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로 먼저 우리가 있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주님이란 말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다 20절에서 22절까지 모세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5번을 반복을 해요. 그때서야 이 루벤과 같이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서 따라해요. 그래서 가족을 보는 눈, 정말 소중한 것을 보는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돈이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먼저 쌓으시오. 가축을 가둘 우리도 만드시오. 그리고 우리도 만드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시오. 루벤 갓은 앞으로 자신들의 가족보다 가축들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직접 그들이 우선한 것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은 가축들보다 가족들을 더 앞에 둘 때에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 요구되는 인격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라비는 말하기를 문제는 부를 움켜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움켜쥐는 것에 있다. 그래서 문제는 부유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것으로 부를 움켜쥐는 것에 있다. 부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만약 부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계획한다면 필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문제는 부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 만약 부를 의롭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2달 뒤면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총선을 치르게 될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국민의힘을 우리는 심판해야 돼요. 이거 법으로 걸릴 거지만 뭐 10명 모이는 작은 교회니까. 자,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현대 사회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행위가 저는 투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직접 가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사회 변혁 운동을 하고 중요하고 소화하지만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예수 믿는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로운 행위는 투표를 하는 거, 선거를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사람을 선택하고 뽑는 건데 가장 차악을 뽑는 거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거다라는 참 비관스러운 말도 있지만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뭘 뽑아야 돼요? 공심과 사심. 정치를 하는 사람이 다 모르지만 우리는 그 정치인의 유시민 씨 말씀대로 정치인의 진정성을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윤석열이가 진정성 가지고 하는 거 관심 없어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뮤지컬 요번에 쇼를 보면은 그 진정성이 있어요. 윤석열은 진정으로 내가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싶다. 믿어요. 100%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진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과로.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뽑을 때 결과를 보면 돼. 그 사람의 삶의 궤적 안에서 나타낸 결과들을 보면 돼. 진정성을 보는 것은 이거는 미혹이에요. 미혹. 살아볼 수 없어요. 진정성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뭐냐? 공심이냐? 사심이냐? 공적 유익을 위해서 결과를 도출한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사적 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해왔냐?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갈 때도 내가 이런 대학을 가고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자격증을 따고 이런 면허증을 따고 이런 직장을 갖고 이런 일을 하는데 단순히 내 가족과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은 사적 욕망이죠. 그것도 중요하죠. 가족을 챙기는 거니까. 어, 자기 자신만 위한다면 정말 학급의 사적 욕망이라면 내 가족을 위한 거라면 조금 더 나은 사적 욕망이겠죠. 여기서 나아가서 공동체와 사회, 시대, 지구촌,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공적 욕망, 공적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앙을 떠나서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란 권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 아무리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책임과 의무와 권력이란 수단이 필요한 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뽑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혹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방향을 정할 때 우리는 공적 욕심, 여기서 공적인 것은 신앙 밖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적인 어, 것을 염두에 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하늘나라라는 이 공적 욕망, 공적인 기준을 갖고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기도 하고 비합리적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현대 눈에는 이 루벤과 가짜서는 정말 똑똑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모세에게 의해서 그들은 죄인들, 탐욕으로 눈이 가려진 자들, 돈 때문에 가족도 하고 하나님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조차도 본보다 못하게 하는 눈이 가려진 죄인들로 평가받는 거죠. 부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만약 부를 의롭게 사용한다면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3시쯤에 잠이 깼어요. 요즘 잠을 깊이 못 자요. 그래서 그 밤낮이 바뀌어 버렸어요. 뭐 밤에도 자다가 낮에도 자다가 그런데 늙어가는 중인가 봐요. 그래서 새벽에 할 게 없으니까 또 뉴스 보다가 또 유튜브 뒤적거리다가 또 말씀 준비 정리하다가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저게 나왔어요. 쿠팡 요조타파가 한 6개월 전인가 나온 쿠팡의 그 잠입 취재한 얘기 나오더라고요. 기자가 위장 취업을 한 거죠. 쿠팡에 그 분류하는 알바하는 일을 하고 동탄 뭐 어디 고향 뭐 어디 가서 하는데 야 4년 동안 사람이 몇 명이 죽었어요. 막 여름에 35도, 38도 되는데 에어컨 안 틀어줘. 에어컨이 없어. 사람이 하루에 500ml 생수를 10병씩 마시고 와도 탈수에 빠지고 그런 이야기. 또 우리 바로 하남에 있는 코스트코에 24살짜리 남자아이가 그 건장한 아이가 일하다가 과로로 죽었어요.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쉬어라 했더니 그 장애인들 통로 앞에서 계단에 앉아있다 쓰러졌는데 그대로 죽었어요. 꼴랑 200만 원, 300만 원 벌라고. 그러면서 쿠팡을 고발하는 이야기인데 보니까 심각하더만요. 제가 3개월 동안 일하다 와서 그런지 그 대기업, 오늘날 기업은 정말 사람보다 돈이 먼저고 돈이 된다면 사람이 죽든 말든 막 몰아붙이는 거. 그게 돼요. 세상은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보다 돈이 먼저 그래 지금도 그렇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런 사회 브레이크가 제동이 걸리고 또 회복이 되는 게 일어날 텐데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뽑아야 되겠죠. 그런 정치. 다른 랍비들은 두 지파의 탐욕의 문제보다 그 땅에 세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문제시합니다. 그래서 또 랍비들은 이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탐욕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세속적으로 접근하는 것. 즉,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야. 불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막 성경 공부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찬양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아멘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세속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호소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하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순히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대답할 때 하나님 이름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당신들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주님 앞에서 무정을 하고 주님께서 그 대적을 그 앞에서 몰아낼 때까지 당신들 모두가 무정한 채로 주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면 그 땅이 주님 앞에서 정복되는 날 당신들은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들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당신의 소유가 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이러한 죄를 짓고서는 당신들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아시오. 루벤과 가시 그래. 모세 어른 알겠습니다. 그 약속 땅이 중요하고 정보 전쟁한다면 우리가 선발대가 되겠습니다. 단 이 땅은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약속의 땅을 위해서 선발대가 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만히 대답하죠.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해라.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해라. 그래서 랍비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자기의 방법으로, 세속적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대항해 시대, 식민지 시대,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것은 기독교 국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 서유럽의, 북유럽의 선진국들이, 소위 선진국들이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항상 총과 십자가를 같이 가져갔어요. 총을 들이대고 교회 세우고, 이, 어, 잉카 제국한테도 교회 다녀,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했어요. 우리나라도 토마스 목사가 개념 위인으로 돼 있지만 사실 그거를 보면 우리나라 침략하기 위해서 서해안에 그 해로를 개척하고 수로를 측량하던 침략선이었어요. 거기에 선교사로 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성경 뿌리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아주 우리나라의 침략자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세속적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거제도의 유명한 그 토호 세력 중에 하나가 김영삼 대통령 집안이죠. 그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죠. 옛날이나 지금이. 그래서 거제도에는 원래 기독교가 약했는데 그 아버지가 기독교인 교회를 막 세워놓고 그 모든 땅이 자기 땅이니까 야 내가 세운 교회에 안 오면은 나랑 이제 만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전부 다 소장농들이고 김영삼 그 멸치 장사는 거기 직원들이고 하니까 싫든 말든 교회를 다녔던 거죠. 좋은 결과도 있었겠지만 그 세속적으로 접근했던 것은 나중에 분명히 뒤탈이 나죠. 분명히 뒤탈이 나요. 르병의 가짜선처럼. 그랬을 때 모세가 나와서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주님 앞에서의 행동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방법이라면, 나의 자원이라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인 거라면 이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의 대답을 들은 후 루벤과 갓의 말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당신들의 종들이 모두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전쟁하러 나아가겠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루벤과 갓 자손이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루벤과 갓은 전적으로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그 땅을 보았기에 그들은 그 땅을 그 자체로의 가치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땅이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한 관계로만 보았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자기들의 가축들을 키우기에 더 적합해 보였기에 그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언약을 맺으신 땅보다 더 좋게 보였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반드시 대형교회를 가죠. 그리고 권력과 있다는 교회들로 가고 공무원들 많이 다니는 교회로 가고 그러면 뭐 사업을 확장하는 건 대형교회 가면 되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라피드는 루벤과 갓의 요구가 믿음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그들은 본문을 루벤과 갓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랍비들은 얘들이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그 땅을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 다 살 건데 뭐 우린 그냥 취하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땅을 얻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와 함께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쫓아내는 건 니들이 해야 돼.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전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의인이 된 것, 칭의가 된 것,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이지만 거룩함, 경건에 이르는 것은 토라의 길로, 유일한 토라의 길로 우리가 피 흘리며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의 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양면이죠. 칭의와 소위 성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역할이라면 성화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은 전쟁하고 굉장히 불편한 삶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는 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누린다는 것은 복종으로 참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십자가 보혈의 자녀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토라의 길로 걸어가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남겨진 숙제입니다. 위 언급된 것처럼 미드라시는 루벤과 갓의 죄를 그들의 백성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킨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런 이유로 그들은 실제로 가장 먼저 추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랍비들은 루벤과 갓이 분리하는 이유가 탐욕인 한 공동체와 분리하는 것은 심지어 그것이 순수한 동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는 죄라고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루벤과 갓이 악의적이든 또 몰라서든 아니면 순수한 의도이든 상관없이 그 원인이 탐욕인 것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공동체로 즉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와 분리되는 것인 한 용납할 수 없는 죄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죠. 왜? 공동체와 분리되는 것이 이스라엘과 분리되는 것이 아베드의 눈에 그렇게 끔찍하게 보였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존은 공동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마지막일수록 모이기를, 즉, 모에딤, 하나님이 정하신 appointed time, 약속의 시간, 정한 모임의 시간, 약속한 정한 시간, 샤바시죠. 절기죠. 그때 모이기를 힘써라. 이 모이기 힘쓰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공동체와 분리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존은 공동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동체를 버림으로 공동체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본질적이고 크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또 작게는
자신에 속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일부이라면 우리는 이 공동체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다른 말로 하면 단순히 이기적인 이유로 유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반유대주의의 한 형태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이유로 유대 역사 안에서 이방인으로 흡수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와 유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용기를 북돋는다는 것이 언제나 유대 공동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떠나려고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이 헬라의 문화로 떠나려고 그러고 전쟁 나서 흩어지고 막 하는데 그래도 자이든 타이든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려고 해왔다. 그래서 라피들은 모세가 루벤과 갓과 함께 므낫세를 합류시킨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므낫세는 요셉 지파의 반이며 에브라임의 파트너입니다. 모세는 만약 므낫세가 요단 동편에서 루벤과 갓과 함께 거한다면 그들이 정기적으로 에브라임과 또 다른 지파들과 교류를 하며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우리 공동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교훈을 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공동체는 오직 개개인이 공동체 내에 서로에게 헌신하는 만큼 강해질 것입니다. 가장 기초 공동체 가정이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 하나님의 신비를 이루는. 그래서 네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 두세 사람의 가장 기초가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첫 아이 맏아들이죠. 세 사람. 이게 가정의 기초이고 교회의 기초가 되죠. 이 공동체 기초가 돼요. 크게는 이스라엘, 우주적 이스라엘도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내가 속한 이 가정, 서로에게 헌신하는 만큼 강해진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공동체 내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덕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멀어진 루벤과 갓 둘 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더 큰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지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설날이죠. 구정, 우리나라로. 일본은 신정을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구정, 중국도 거의 구정 지키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 우리 형제들, 칠형제인데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음에 한 5, 6년은 잘 모였어요. 큰형님 중심으로 우리 집안이 잘 모여서 어린 조카들이 모이면 가정예배 드리고 또 어린아이들 일으켜서 특송도 하고 보이지 않게 정말 좋은 전통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고 나서 원래 이번 달이 제 아버님 돌아가신 기일이 있는 달인데 더군다나 이제 명절인데 옛날에는 뭐 1년에 2번 정도는 모였는데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한 번도 못 모이고 있어요. 모이면 싸우고 또 서로 번거롭고 하니까 안 모여요. 그 사이에 우리 조카들이 결혼도 하고 새로운 며느리나 사위도 들어오고 또 새로운 아이들도 태어나고 했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 공동체,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의 슬라이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죠.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고. 이게 짧게 보면은 편리해요. 뭐 복잡하고 차 막히는데 안동까지 가야 되냐. 어제도 좀 저 같은 일산인데 가야 되냐. 귀찮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한번 내려가면 10시간씩 막 10시간씩도 갔죠. 길게 보면 그런 공동체 의식을 약화되는 것은 자멸입니다. 자멸.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더라도 가족은 자꾸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요. 자주 모여야 돼요. 싸우더라도 모여야 돼요. 싸워도 모여야 되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임이 우리 몇 년 사이에 없어졌어, 우리 집안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기일인데도 따로, 명절인데도 따로. 큰일인데, 막내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말도 못 꺼냈다고.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잘 모이는 집안이죠. 거기다가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 가치를 가지고 모인다면 그 집안은 정말 좋은 집안이겠죠. 제발 우리와 또 여러분들 가정, 우리 베이트 예슈와 공동체 내 집안은 그러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죠. 르우벤과 갓은 광야의 고난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한 그들은 그 땅을 위하려고 하는 전쟁의 고난에 합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당하게 함께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이익을 원하였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모세에게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르우벤과 갓은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함으로 더 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신체를 비유하여 공동체를 설명하고 사용합니다. 각 지체는 온몸에 그래서 오늘날 그리너 그라스 찾아보니까 잔디밭이 있는데 남의 집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 또 우리나라로 속담을 한다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러한 심성은 많은 사람들의 오늘날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교회나 회당에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참석합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는 헌신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전체에 중요하고 책임 있는 부분으로는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이 공동체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한 모든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힘든 일이 생기면 자신들의 입맛에 더 맞는 것을 찾을 것입니다. 순수한 공동체의 마음은 그것과 매우 다릅니다. 자신의 공동체 일원으로 여기는 각자는 공동체의 목적은 세대에 걸친 것이며 당장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대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당장에 큰 이익이 없더라도 나와 내 자손에 걸쳐서 어떤 공동체 소속이라는 의식,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 또 이스라엘, 또 집안, 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겠죠. 예, 마지막으로 바울은 인간의 신체를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각 지체는 온몸이 성숙해 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분명 어떤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를 떠나고 다른 공동체에 합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합류한다면 그들의 부재로 생기는 차이를 그들이 채울 수 있고 기꺼이 채울 것이며 또 그들은 단순히 더 파란 녹색 잔디를 위해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의미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 유익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 유익을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서 만약에 다른 공동체, 다른 환경,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내가 가진 잔디보다 옆집의 잔디가 더 파란 것 같아서 그걸 욕심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작게는 뭐 가족을 어딜 떠난다거나 장기간 여행을 한다거나 뭐 다른데 잠시 뭐 취직이 됐다거나 또 교회 공동체와 떨어져서 어디 있다거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 또 뭐 아예 막 해외 이민을 간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심지어 죽음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든 죽어서 이동 공동체를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남겨진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이고 내가 떠나가 새로 만나는 공동체에도 유익을 끼치게 되는 자들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몸과 같아서 각 지체별로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다 하나가 연합했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거 저는 건강한 사적 욕망보다 공적 욕망을 앞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적 공적 욕망보다 하나님 나라의 공적 욕망을 더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